주님 성배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23장, 24장, 시편 145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23장.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여러분이라. 여러 말은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시험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가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여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내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배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꿀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의 입술을 여서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참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뭐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뭐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뭐 평안이 쉬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늘 반복되는 고백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냉해와 우박 등의 자연 환경 속에서 어렵게 땀 흘려 키워놓은 농작물을 거두는 농가들은 수확과 출하는 물론 병충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허브의 물 가운데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지혜를 주시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양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필요한 물질의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각자마다의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염 또 폭집중 호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어려움이 있고 각 가정마다 힘들고 잠시 햇살이 돋는 이 시간에 수확하지 않으면 안 돼서 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강사가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미운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다 용서했습니다. 한 사람은 빼고요. 아니, 왜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작년에 죽어 뿌렸어 하고 대답을 하시던 거죠. 할아버지는 다 용서했는데 한 사람은 죽어서 용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용서에는 분명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 하고는 양강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교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모셨던 목사님과 부목사들이 가끔씩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락산을 등반을 하게 되는데 한 중간 정도 갔는데 하나의 쉼터 비슷하게 정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에는 올라가는 쪽에 칡나무들이 또 한쪽으로 등나무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이 참나무인지 어느 것이 칡나무인지 어느 것이 등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참 울창하게 있었는 그 상황에 앞에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팻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은 칡나무고 등은 등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도는 방향이 달라서 둘이 꼬이면 참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참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게 되어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습니다. 이 둘이 얽히고 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갈등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처음에 일어나는 갈등, 조그만 나무, 뭐 칡나무든 등나무든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얽혀도 쉽게 풀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완전히 정자를 뒤엎은 상황에서는 얽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등이 그렇게 심한 사람,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양강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그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양강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 지금부터 갈등이 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 핍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힘들었던 나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편안해졌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수가 더 많아졌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의 교회가 편안해졌고 든든히 서었고 성도들이 주를 더 경외하고 성령의 이루고 더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6번째, 바로 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모든 사람을 환영할 때 내 믿음도 성장하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지난 시간 지금까지 했던 거 5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첫째는 말씀을 잘 받는 교회, 말씀을 잘 받는 성도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잘 받는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자, 두 번째는 나는 나눔과 기도 찬송, 칭송을 받아야 된다. 바로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눔과 기도 찬송으로 칭송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고 죽게 나온다는 거였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고 죽게 나온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 믿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믿음이 더해지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마침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한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위임을 맡기고 또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하고 또 직분자는 직분의 자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 있는 사람,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을 환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우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도 흔하게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외국인 중에는 우리의 혈연이 돼서 우리의 가족이 된 사람,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의 3만 4만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오늘날 지명은 키프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레위족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마 유태인인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의 여러 명의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요셉인데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본 이름보다는 그의 별명을 더 잘 압니다.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죠. 바나바, 그런데 뜻이 뭡니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불러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면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고, 바나바를 만났더니 용서를 하게 되었고, 바나바를 만났더니 그 바나바를 통해서 내 아들 핍박했던 그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로 인한 결과가 놀랍게도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는 역사로 이어졌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바나바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그 바나바는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울을 공감을 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의 시작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공문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오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고 때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문을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데리고 그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오쯤에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대체 당신 누구시기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당신 누구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슨 근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뭘로 생각하냐면 나를 핍박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핍박당하고 여러분 혼자 환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눈을 완전히 감기게 되고 결국 너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된 자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고 그 변화 속에서 나가서 이제 이 핍박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가서 예수는 복음을 증거해요. 이거 여러분 믿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도 그 모든 걸 주도했던 자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가 예수를 전한다고 저거 이 가면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 우리를 잡으려고 혹시 가면 쓴 거 아닐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우리 혈육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학자들은 이 기간이 3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라비아 땅에 왜 갔을까? 그 아라비아는 어떻게 보면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광야로 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40세에 사람을 죽이고는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80세까지 지냅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10대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광야가 그렇게 결코 나쁜 지역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이제 추격을 받고 결국은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보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낮아짐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불평함을 참아내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는 어떤 많은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이라든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바로 이런 일을 했었구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울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아이, 저 사람 성격 격박해 못됐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돌아보고 났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사울의 그 모든 상황,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고 그 전의 모습은 이미 듣고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사람들은 이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사울의 과거 행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이 죽는 순교자의 사울이 그 모든 이 집행을 진행했던 거 알고 있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다메섹에 왜 왔느냐?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자들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나바가 알게 된 것이고, 바나바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 소문으로만 사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모든 상황도 이해하고 그가 지금 이곳에 우리를 사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 바나바는 먼저 알았기에 그를 먼저 품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딘가에 분명히 아픈 데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하기 이제 시작한 안수받은 이후에 참 바쁘고 굉장히 엄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치고 있을 때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어깨 좀 한번 주물러 주십시오 하고 사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모가 어느 순간 어디 한 데를 딱 만지는데 막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확 지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지역, 그 지점을 누르는 순간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는 이런 것이죠. 되기만 해도 아픈 데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픈 곳이 있는 거죠. 근육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아 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형편 중에 형편이 안 돼서 어린 시절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슬슬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압통점이라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의 이야기만 나오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 군대 시절에 함께 보초를 썼던 친구가 제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막 보초를 쓰다 말고 아버지? 그 아버지 양반 막 욕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에게 너무 맞고 힘들게 컸던 그 모습을 있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나님 진노의 아버지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압통점이라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부분 뭔가 건들기만 해도 아프던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 그랬었군요 하면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이 이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 사귐이 잘 안 되는 거, 그의 이 과거의 행적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래서 환영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지금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고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됐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나바가 알았을까요? 그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줬다는 것이죠. 경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사도들에게 잘 소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모에게 늘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그 사람 쪽으로 몸 좀 숙이고
눈을 좀 마주치십시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느냐? 누군가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기보다는 그냥 가가지고 들여다보면 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결과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가는 거죠. 그냥 듣다 보면 답답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내 경험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면 벌써 해답이 나오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말씀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2시간이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마디 안 하고 이 목사님은 그저 듣기만 하면서 2시간 동안 청년이 하는 말을 다 듣고는 이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2시간 동안 다 이야기하고 일어나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 무엇을 들었을까요? 한마디도 목사님 안 했는데 이 청년이 가면서 잘 들었습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다 말해놓고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는 거죠. 말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으면 해답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상한 거죠.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말하는 사이에 내 스스로 해답을 찾게 되고 참 상대방이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알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청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경 잠언 1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 잘 들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도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 되신 모든 분들, 저보다 다 연배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훈련을 해왔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모두가 잘 들어주는 훈련이 된다면 그곳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청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라는 거죠.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지혜롭게 타협점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도망치기보다는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이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교회 학교 일을 감당하면서 부장 선생님, 부장 집사님과 항상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 경험,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가 경험이 없고 뭘 몰라서 그렇다고 했겠지만 교육 전도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부흥하지 않고 그 부서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부장과의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른 선생님들과도 그렇고 학생들과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전도사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노리는 거, 우리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학교를 죽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이 전사님이 억지로라도 아침 주일날 만나게 되면 이 참 눈 딱 감고 부장 집사님한테 인사부터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을 하고 가까이 가서 손잡아주고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일부러 달려가서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교회 학교도 부흥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 또 블로스라는 것은 갈라놓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갈라놓기를 더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갈라놓게 하려는, 결국 갈라짐으로 인해서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 갈등이 있던 자, 나를 핍박했던 자가 우리 양강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를 비좁어 들어가서 야, 쟤 미워해, 쟤 시기해, 쟤 내쫓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을 주게 되는 거, 결국은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를 붙들고 도망치기보다는 이 기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공감하고 경청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을 환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는 데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다메섹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모든 그들을 환영하고 출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세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진짜 만나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아니구나, 잘못된 정보였구나, 잘못된 선입견이었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의 소식을 어릴 때부터 그냥 듣는 소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백문이 불여일견 만나서 이제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양강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받아들이고 화해해야 되겠죠. 바나바처럼 내가 못하면 내 옆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인류가 살아나는 길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화목하라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무슨 얘기니까? 예수님,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쟤 죽여야 되겠구나. 이 사울에게 죽이려는 위협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은 그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기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된 동료들이 그를 감당해야 되겠죠. 혹 갈등이 있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우리 양강교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질 것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진행해서 그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교회에 올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양강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특별히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같은 자를 받아들이고 함께함으로 놀라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양강 지역의 3,000명의 수많은 사람들, 이들 중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또 갈등 있는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예수 믿겠다고 주의 전에 온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 또 화해시킬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김현원 목사님 헌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객지에 나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수확해야 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출하의 길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하나님 혈액 투석과 육신의 연약한 모두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생각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거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 땅에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양강교회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 갈등이 아니라 그곳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인도하며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들과 통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폭우가 참 심해서 여기 교회 앞부분에도 물이 좀 떨어졌는데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건축하셨던 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잠깐 와서 보고 갔는데 조금 좀 지난 다음에 한 8월경에 한번 위해를 다시 한번 좀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수 나누는 거 이제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꼭 챙겨 가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나눔 냉장고에 두부가 있고 콩나물이 있고 냉동 치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대로 챙겨서 나눠주시면 좋겠고 우리 원동의 분녀 회장님에게 좀 몇 개 더 챙겨서 이렇게 가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잘 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송 우리 그동안 김문자 권사님 못 하시다가 다시 또 시작해 주시고 이강준 집사님도
말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암송해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날연보 이번 주 노인대학이 수요일 날 영동 노인회 지구에서 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우리 건빵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비약 나눠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영화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 빗속에 저희 사위하고 딸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면 구성전에 그 앰프 방송 시설을 기증을 좋은 걸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정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영화 상영을 여기가 아닌 저 옆에서 머슴 바울 영화 상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모시고 와서 함께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그 영화 상영을 하고 기도회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자료 가지고 가셔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함께 가족별로 함께 하셔서 치매 예방에 중요한 거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말씀들 암송하시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 131 사명선언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 세 명의 생명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 전도, 양육하여 제자를 삼고 한 구역을 만들어 큰 잔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아멘. 이번 올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에 큰 잔치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먼저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눠진 가정 예배 자료로 함께 하면서 그런 중에 이제 교회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교제에 대한 타이핑을 말씀 교제에 대한 핵심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모이고 돌아보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교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66장 항상 기뻐하라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